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반주도 지휘도 뒤에 자막도 다 4번 대타자들입니다. 야구로 말하면 4번 대타처럼 휴가들을 가시고 또 장례 후에 또 정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나오셨는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군사적인 침략, 또 정치적인 압제, 경제적인 빈곤, 사회 혼란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식민지하로부터 해방시켜 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살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이 30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합니다. 그래 몹시 줄였죠.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40일 금식을 끝냈는데 사탄이란 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굶주렸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했으니까. 그런데 사탄의 첫 시험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성전 꼭대기를 비롯해 가지고 시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가장 첫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구원의 관문은 회개입니다. 즉 천국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얘기했는데 구원의 관문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첫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도 상달지지 않아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물론 회개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어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회개해서 천국을 주러 오셨는데 보니까 천국이 아니네. 왜요? 다 병들었어. 병들고 문제가 많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지, 굶주리지, 정치적인 압제를 받고 있지,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또 보니까 다 병들었지. 눈먼 소경, 안순뱅이, 귀머거리, 앞을 못 보는 사람, 죽은 자들 다 고장난 세상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병자 고치는 목적이,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고, 예수님 왜 병자를 고치셨느냐면 봤지? 고장난 세상 다 병들었잖아.
근데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니? 고치러 갔다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겁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다 보니까 소문이 났네. 이 마을 저 동네 다 소문이 났어. 김씨, 이씨, 젊은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동네 와서 많은 자를 고쳤다니까. 눈물 소경을 고쳤어. 안전병이 이렇게 세우더라고. 빨리 가보자고. 가봐 해가지고 사돈네 발전까지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모였네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러 왔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건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건데, 내가 병자들만 고쳐가지고 이 휩싸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네. 제자들을 불렀다고.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이 제자들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사람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 따돌려버리고 제자들 데리고, 많은 병자들을 따돌리고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제자들을 가르쳐서, 당신이 우리 대신 죽고 나 대신 죄의 싹소로 죽고,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3번 양육교회만 있을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만 있을 수 없다고. 미얀마에도 가야 되고 라오스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는데, 새만금에서 잼보리 하는 애들에도 가야 되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청년들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 창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다 망가뜨렸던 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머리뼈를 깨부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고. 그게 새 창조 사역이에요. 그걸 이루시고 승천하셨어. 그래야 편만하게 영으로 오셔가지고, 즉 성령을, 영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려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예수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빛이시라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니까, 양의 문이라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니까. 그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자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안 되겠거든.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것 같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하는 게 팔복 아닙니까? 팔복, 8가지 복. 그래서 이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그때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다고요? 로마 식민지하에 있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자유함이 없고,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병자를 고치더니 나중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귀를 쫑긋 해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천국 그런 거 지금 그따위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로마 식민지하고 자유함을 줘가지고 우리 풍요를 줘야 되지. 무슨 천국 정국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3번 양육해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마음 빈 그릇 아무것도 없어.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그런 자가 뭘 얻는다고요? 천국을 얻는다. 그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지금 우리 좀 구원한 게 문제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 무슨 애통하냐고.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이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회개하는 거. 애통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썩은 걸레 조각 같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네. 물론 팔레스타인 이해가 할 수 없었지. 제자들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그래 좋아. 땅. 얼마나 기가 쫑긋했겠어요. 쫑긋. 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부동산. 저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못 가지고 탁 찍어서 그 못이 딱 서게 되면 딱 영역 확보하고, 또 딱 해가지고 못이 넘어지면 또 다른 친구가 못 가져다가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찍었다가 하게 되면 땅 따먹기 했잖아요. 여자들은 핀치기. 그 핀치기 다 땅 따먹기요. 지금 여러분 펀드 뭐 주식 다 이런 거 다 땅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그런데 핀도가 안 맞아. 핀도가 어떻게? 온유한 자라네. 온유한 자. 아니,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라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남자는 요즘 싫어한다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놈아, 요즘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하여튼 사기를 치든 등을 치든 일단 부자가 된다니까. 성공해야 된다니까. 너같이 그렇게 착해가지고 착해 빠지고 어떻게 살겠어? 이런 시대인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네. 말이 되느냐고. 온유한단 말은 예수님의 차원에서 무슨 말일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온유하다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따뜻하고 훈남을 얘기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온유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은데 하나님 나의 주인,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주인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와요? 온유가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고 직장이고 아픔이고 자녀 문제고 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꽉 세우고 그 다음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온유가 찾아온다니까. 천성적인 성품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천적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딱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빵빵빵. 주님께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의 문제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땅을 얻게 된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좋은 말을 배부르다고 하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핀도가 안 맞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단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의에 줄인단 말은 믿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래 너희들이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꼭 만나야 된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 당부했다니까요. 우리 거의 한
한 2천만 원 이상 들여서 이렇게 수레를 하지만 얘들이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리 가서 튜브를 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아들 잘 먹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주일학교 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꽝이야. 세상 따라가요. 직장 다니고 출근하게 되고 세상 가치관과 함께 살다 보면 주일학교 다 집어치워 다 끝나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자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6장 2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풍족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먼저 네가 그 나라 그를 구하기만 해봐. 그럼 이 모든 거 너에게 준다니까.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이 앞길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다음 세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당대 예수 믿어서 목회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사위는 그 다음 세대니까 얘는 좀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다. 목회가.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3대 손자가 목사님이잖아요. 이야, 그 수영 배영으로 가더만 이렇게. 나는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가더만 누워서 수영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당대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목회가 힘들었지만 내 사회는 이제 다음 세대니까 얘는 더 그래도 좀 풍요롭고 평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정말 의에 줄이고 온유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 다음 세대 여러분 차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하나님께 배부르게 하신다, 풍요롭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데 의로운 사람을 찾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의인이 없다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 의인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의인이 없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 1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나 세례 받았다니까요. 나 교회에서 20년 다 봉사했어요. 교사로도 찬양대로도 뭐 차량 봉사로도 주방에서 이것저것 봉사 많이 했다니까. 나 3대째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을 했네요. 천사들을 대접을 했는데 천사들이 대접받으니까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2가지 비밀을 가르쳐 줄게. 내가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2가지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더니 첫째 한 가지 비밀이 뭐냐? 너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 아들 주신다네. 얼마나 좋겠어요. 75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75세 약속했다고. 아직 20년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 95세인데도 아들이 없어. 96세, 97세인데도 아들이 없어. 99세 될 때 잉태를 했잖아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지요. 자, 아들 준다고 약속했다고. 얼마나 좋아. 그 다음 게 문제예요. 비밀 2가지 얘기했는데 아들 준다고 하니까 그 비밀은 좋았는데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킨다네. 이게 큰일이야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지. 조카 롯은 항상 껌딱지처럼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 하여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다 받았어. 왜요? 보세요. 조카 롯이
딱 수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니까 물이 얼마나 넘실거리든지, 이야, 농사짓기 너무 좋겠네. 아우, 당신 아들 이삭, 그 우물 찾으려고 그 이삭이 우물 가서 파면 4번씩이나 옮겨 다 그 사람들이 다른 목자 다 막아버리잖아. 물 못 쓰게.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되는데 소할 땅이 얼마나 물이 넘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좀 에티켓 있게 삼촌이 먼저 택하시오 해야 되는데 에티켓도 없고 4가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가 먼저 차지하네. 그걸 다 알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로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 먼저 택하라.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와리가 있지. 그래도 삼촌이 먼저 차지하셔야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4가지가 없다니까. 에티켓이 없어, 예의가. 지가 먼저 차지해버렸어.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동안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짝밭에 가더라도 어디 산 밑에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저도 눈에 보이는 거 괜찮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차지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니까. 근데 그걸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 조카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을 함께 멸망시킨다고요? 거기 의인이 자기 조카야. 조카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의인이 있는데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악인하고 함께 멸망시켜버린다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 때 50명만 있다고 하게 되면 멸망 안 시키지요? 이렇게 물었어. 없다네. 의인 50명이 없대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어요. 의인 50명이 없다고? 소돔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없다고? 45명, 40명, 35명, 30명 쭉 내려갑니다. 마지막 10명까지. 적어도 의인 10명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나, 롯 포함해서 의인 10명은 있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의인 10명도 없다네. 그래서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5장에 예루살렘이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멸망시켰어요. 주전 722년 7위 받아가지고 멸망됐어. 그걸 보면 남쪽 유다가 아이 뜨거워라. 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식년을 지키고 제사를 제사장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셔. 나는 기다리면 한 3년밖에 못 기다릴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한 135년을 기다렸네. 135년을 기다려주었어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을 크게 했는데 한 30년 기다려줄 사람. 30년. 이게 100년도 아니고 135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의인이 몇 명이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의인 1명이 없다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다 보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보았던 사람은 물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에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제사 7절기 다 지냈는데 믿음이 없다네. 여러분 사사기 21장 23절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마저도 각각 제 멋대로 행했다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레미야서 5장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렇고 의인 10명이 없었다네. 아니 남쪽 유다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의인 한 명도 없었다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시대가 그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짝 긴장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야 정목사야,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의인 한 명도 없었다니까. 뭐 한국 교회 뭐 1000만 명? 아니 코로나로 해서 우수 낙엽처럼 떨어졌다고 하자. 한 600만 명 남았다고 하자.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 없다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다니까. 야 바짝 긴장되더라고. 오늘 여러분 매사와 다름없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여러분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지만 가끔 한 번씩 주님 곧 오시는 거 아니야? 막 가는 이게 태풍이 오고 말이지. 날씨가 이러고 생각지 않게 이게 기후 환경으로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코로나19 또 요즘 조금 확산되고 있다며. 이게 큰일 났는데.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온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한국에 몇만 명의 목사가 있는데 주님이 오늘 정 목사야 의인이 없다. 의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인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하실 수 있어요. 좀 여러분 긴장이 안 됩니까? 이게 평범하게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배 드린 것 같고,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왔는데, 지난주 휴가하고, 휴가도 그냥 비가 와가지고 휴가 쓰는 둥 마는 둥 하고 왔는데, 오늘 좀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뭔가 좀 평화를 누리기 왔는데 목사님 바짝 긴장하게 만드시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도 긴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긴장해야 되고, 마지막 때 의인을 찾는다니까요. 나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 없었어. 보세요. 시대마다 노아 때의 노아의 8식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엘리야, 모세, 에스더 왕후, 드보라. 자, 신약으로 와가지고 12제자 2명 맛이 가버렸어. 가룟유다 자살했고. 그래도 성령 받고 나니까, 아니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달라져서 그 꼴을 매달려 죽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그러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다 어려우시죠? 주식도 팍팍 떨어지지, 또 전에 올랐던 집값은 떨어지지, 이자는 늘어만 가고 있지, 마음대로 되는 거 없지, 사업장도 어렵지, 직장도 언제 그만두라 갈지 모르지, 또 코로나19지만 코로나19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모르지, 어느 순간 어디가 좀 아프면 혹시 나 암 아니야? 여러분 60이 지나면 70%가 암으로 죽는다는데요. 사람들이 죽는데 다 70% 이상이 암으로 죽는데요. 그런데 60이 지나면 암으로 75%가 죽는데요. 80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이야, 그럼 내가 65년 사는 것도 진짜 기적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60 넘은 사람만 따라서 해보세요. 이야, 기적이네. 60 넘으시면 다 기적으로 지금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참 위험천만한 시대지만 의를 구하고 의에 목마르고 주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사상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수도원에서 나왔다니까. 수도원에서. 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고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산속에 있고 수도원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하니까 아무 없어 살아. 근데 목사는 달라. 결혼했지 애들을 키워야 되지.
목사는 달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들 계시지만은 뭐 제가 사업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다면. 근데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많이 좀 벌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살아볼까 좀 풍요롭게. 유학 간다면 돈 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보시면 웃음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몰라. 하늘 하시면 어쩔지 몰라. 그게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은 목사로서 내 양을 바라보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풍요롭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풍요를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답은 딱 하나네. 주님 중심이면, 주님 바라보면 왔다 끝나네. 그죠? 그렇게 안 된다면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온유한 자였는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는지, 얼마나 애통하는 자였는지. 예수님의 거의 첫 설교의 핵심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왔느냐?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야, 답은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꽉 채우면 여러분 배부를 것이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한번 해결하시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셨지만 오늘도 다른 때와 별다를 바 없이 주일날 교회 왔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어떤 모멘텀이 되어지기를, 획기적인 선을 긋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 제일 중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 정도만